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29장 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의 7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7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돌아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깊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치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기르게 하시고 푸른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흩으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기울이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겁나 많은 진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예, 오늘도 매서운 강추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사모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시편 29편은요, 다윗 시입니다. 다윗 시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라고 최고대 시라고 알려진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시로 구분되어 있고요. 예, 이스라엘의 예배에 맞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가나안의 그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시였는데 이스라엘의 예배시로 맞도록 이렇게 좀 변형시켰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오늘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 바알 신이나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을 뿐 그것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시입니다.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힘과 위엄의 능력을 목소리로 나타내시는 분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그런 초청의 글로 1절과 2절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나와 있는 3절부터 9절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10절과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이게 지금 하는 그러한 말씀인가 보니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대상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권능이 있어야 할까요?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권능을 주신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일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바로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영광은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 받을 수 있는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3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목소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3절에서 한 번이 등장하고 4절에서 2번이 나오고요. 5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한 번, 9절에서 한 번. 이렇게 총 7번 주님의 목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소리, 이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을까? 보면요, 우리가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청각으로 알아차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소리를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 존재하구나.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로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진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그 소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소리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주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오늘 10절을 보면은요, 그 소리는 홍수를 정복하실 만큼 그런 힘이 있는 소리래요. 계속해서 이제 3절부터 그 소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3절에 보면 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소리로 말씀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원어로 보면 이게 얌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뜻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게 원래는 바알신을 경배하던 찬양시였다 하는 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다를 그 주관하는, 다스리는 신을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신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날씨의 신이고 바다의 신으로 바알신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알신이 다스리는 이 바다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바알신 위에 계신 분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알신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다에 떠 있는 삶, 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다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 찬양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다에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때, 우리의 삶을 건널 때 어떤가요? 바다가 잔잔하기만 한가요? 방금 전에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와 풍랑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다를 건널 때,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어둠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그 여호와의 목소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풍랑의 가운데, 풍랑으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요, 이 바다에 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제 힘이 넘치고 또 위엄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백향목을 쪼갤 수 있대요. 백향목을 쪼갤 수가 있대요. 우리가 이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백향목을 어디다 썼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습니다. 레바논에 있던 이 백향목을 베어다가, 우리 배로 날라다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쓴 나무가 이 백향목인데요. 왜 이 백향목을 썼느냐?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밀도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촘촘하다고 해야 되죠. 밀도가 높아서 부러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의 특징이 하늘을 향하여 아주 쭉쭉 뻗어서 곱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높은 곳에서 해발 2000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단단함을 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늘로 쭉 뻗은 그 교만함을 꺾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의 강팍함이고 또한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유다의 우시아 왕도 알고 있죠. 그가 초기에는 어땠나요? 중기까지는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셨죠.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그 명성이 애굽 땅까지 퍼졌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흥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기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까지도 그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병을 얻게 되었고, 말년에서는 별궁에서 유폐되는 그런 쓸쓸한 말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단단함을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돌아보면요,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점점 더 어떠한 결과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뎌지면 안 되겠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늘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조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6절부터 또 8절을 보면은요, 여러 지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레바논 산맥이 나오고, 그리고 시륜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레바논 산은 우리가 방금 전에도 백향목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는 곳이잖아요. 자주 들어본 지명입니다. 근데 이 시륜산이 어딘가 되게 생소한데요. 신명기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륜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같은 지명인데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륜산은 헤르몬산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헤르몬산은 어디냐? 헤르몬산은 조금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유명한 곳이라서 많이 들어봤어요. 헤르몬산은 이 레바논산 동쪽의 꼭대기에 있는 산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바알의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곳에 바알신이 임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제사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알신의 상징인 바로 이 헤르몬 산을 진동을 시키겠대요. 이 산을, 이 레바논 산맥을 진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쪼개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그 무엇도 그것들을 이기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것이 있다면 혹여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안전하게 하겠다 하고 만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태워주시라고,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계속 또 8절을 보면은요, 이제 가데스 광야가 나와요. 주님의 목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지금 뒤흔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아까 레바논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최북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데스 광야는 최남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 모든 곳 안에 주님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임하시는데 무엇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목소리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목소리 어디에 있나요? 우리 소리가 어디에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먼저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내 숨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새벽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또 좀 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들녘에서 지나갈 때 들꽃이 흔들리는 그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떠오를 때에도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소리가 나겠죠? 모든 곳에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소리는 어느 곳에 있지만 집중하는 자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자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라도 내 인생이 지금 폭풍 가운데 놓여있다 여겨진다면 여러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길로요? 선한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오늘 11절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냐면요, 바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아직 제가 다이어리 쓸 때 2025년이라고 자주 쓰더라고요.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평화의 복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러한 자들이 누려갈 수 있는 은혜인데요. 이 영광은 언제 돌릴 수 있다고요? 그 소리를 발견하는 자, 감사를 발견하는 자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곳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발견할 때마다 모든 것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모든 순간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잠잠케 하시며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심을 믿음으로 또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절대로 헛된 것,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만한 자리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 힘 있는 인생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주님의 사명들 감당할 힘이 없어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겨주셨고 또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그저 맡겨주신 자리에 단단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는 새로 진행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보암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또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동역함에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기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아버지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는 지금은 조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또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니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더 강건하게 하실 그 여호와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힘 있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께 그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그의 심령이 담대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